네, 3월 1일 수요 필머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3월 1일 오늘은 3.1절입니다. 일본 식민 통치하에 항거하고 또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독립을 선포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또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처럼 3.1절이 바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신 애국 열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래오래 기억할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곳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다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참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도 그냥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저녁 수요 필머십 나온 모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너무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또 나오고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또 나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CPR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의도 침례교회와 국내 선교회와 같이 이제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이제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교인도 정말 몇 명 안 되는
1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 또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지원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 큰 교회,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시겠죠.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시골에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한 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발이 되고, 또 이런 각자 역할, 각자 위치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뭔가 하나 된 교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든 사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서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뮤지컬 연출가가 있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는 뭐예요?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배우는 연출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던 그냥 그 쓰임 당하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던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자랑할 것도 또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취할 것, 우리가 계획한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게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오늘 저녁 정말 하나님의 참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던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오필 워십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평가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그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또다시 넘어졌고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2023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사람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우리의 선한 성품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두 손을 높이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도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임순균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숙이 새겨져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가 모두 주님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저녁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도전이 나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셔서 듣고 알고 삶으로 실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 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고 또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봉독은 8절부터 1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합독해 볼게요. 8절부터 10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계시죠? 아멘. 다시 한번요. 은혜 받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의 삼원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 전반에 걸쳐서 대조법을 활용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장을 보면 첫 번째 대조법이 등장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2장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과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이 대조가 되어 있죠. 3장으로 가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겉사람은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라고 바울은 기도했었죠. 또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형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었는데요. 무슨 사람과 무슨 사람이 대조되었었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학습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네, 감사합니다. 옛사람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 네, 좋습니다. 세 사람. 이렇게 옛사람과 세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 중간중간에 자주 대조법을 사용해서 그대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수차례 던지곤 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또 하나의 극명한 대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어 있는 것 같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의 삶에서 빛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완벽한 분리는 어렵겠지만 공부 어떨까요? 공부. 아마 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거예요. 빛이 있어야 공부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먹는 거, 식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빛이 있어야 똑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전사님 저는 어두움 속에서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불 꺼놓고 또 그 안에 핸드폰 후레쉬 켜놓고 드시는 것을 상상하셨다면, 혹은 분위기 있게 캄캄함 속에 살짝 조명을 켜놓고 분위기 있게 드시는 것을 상상하셨다면 그것은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빛이 있어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어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어둠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네, 잠자는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 할애하게 되는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 불을 꺼놓고 캄캄함 속에서 잠을 자죠. 잠 말고 또 어둠이 반드시 필요한 행동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막 물어봐도 어둠만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창조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행동들보다는 걱정되고 우려되고 이런 행동들이 어두움 속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의도 내에 어느 빌딩 옆 주차장에 가보면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또 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비교적 어두운 곳에서 많은 친구들이 이른바 이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고등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오며 가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들리는데요. 오늘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쉬는 날이라 그런지 중고등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막 20명씩, 30명씩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담배 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이성 친구와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를 만지작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뭐 침 뱉고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을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어른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 숨을 수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아지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두운 곳에는 그렇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붐빕니다. 세상에 어둠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빛만 있다면, 빛에만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이거 뭐 정말 재앙 중에 재앙일 거예요. 어둠의 장점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빛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빛에 대해서 장점을 부각시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 성경 전반에 이런 선언들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자녀가 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 다시 한번요. 빛의 자녀. 네, 8절을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한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못 듣고 살았고 들었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목적 모두 다 무시한 채 어둠의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둠의 자녀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악은 용서되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는 선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마 지난주 말씀과 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제가 제목에도 썼던 것처럼 빛의 삼원색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세 가지를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의 삼원색 뭘까요? 노랑, 흰색, 빨강. 좋습니다. 잘 모르셔서 더 감사해요.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 우리가 주로 RGB 이렇게 부르죠? 네. 지식에 체험이 있는 수요 피러십 예배입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강, 파랑, 초록입니다. 세 가지 색깔의 빛을 적절히 섞으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색깔의 빛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빛은 섞을수록 더 밝아지고 빛의 삼원색 RGB를 섞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흰색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짧은 1절, 2절 두 구절 속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 대단하시는데요. 맞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본문에 근거해서 딱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아까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과 헌신의 정점을 찍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무엇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고백이고 다짐이지 않았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이 땅에는 만연하지만 세상에는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의 땅, 죄악의 땅, 경쟁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수요 피러십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느냐? 첫 번째가 사랑해야 된다 했다면 두 번째는 말의 변화입니다. 4절과 6절인데요. 4절을 제가 읽고 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 4절을 보면요.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제가 먼저 찔리는데요. 6절은 또 헛된 말, 이런 말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말에 실수를 저지르면서 말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짓밟는 도구가 되며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면 하루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말의 습관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어떤 말의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제가 4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살짝 반주를 부탁드릴게요. 4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 보면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 감사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한 사람 한 명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제가 30초만 반주를 부탁드렸는데요. 30초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 또 사람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이런 습관들을, 감사에 찬 습관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 사람에게 감사한 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생각, 감사의 고백, 감사의 다짐, 그리고 이 마음을 또 표현하는 거,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빛의 자녀로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고, 또 빛의 자녀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성도에게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3절 읽겠습니다. 5절 읽어주세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5절 시작.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아멘. 3절을 보면 음행, 또 더러운 행위, 또 탐욕 이렇게 나오고요. 5절을 보면 음행 또 나오죠. 5절 또 탐욕, 또 우상숭배자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처럼 이런 것들을 즐겨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빛의 자녀의 삶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오늘 본문의 간절한 기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으시죠? 있으셔야 합니다. 모든 청소년, 청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음행에 다 빠져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될 것이고, 모두 다 탐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남의 것을 쉽게 손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죠. 거룩하고 구별된 행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빛의 3원색처럼 빛의 자녀의 3원색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성도에게 합당한 행위,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말입니다. 간단하게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사랑, 말, 행동,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올바르게 실천하여서 여러 가지 빛깔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릴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면요, 사실 이 예배당에서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고 싶죠.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죠. 당연히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당연히 압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할 인생의 최고의 기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준 하나면 완벽한 동기부여가 여러분에게 될 겁니다. 이 기준 하나면 여러분들의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준 하나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막 샘솟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원칙, 유일한 기준, 유일한 동기는 이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캠프를 갔다 왔거든요. 밤마다 저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했는데 참 많은 친구들의 질문이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담배는 펴도 돼요, 안 돼요? 네. 귀엽죠? 우리도 다 그런 고민하면서 고등학교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또 컨닝은 해도 돼요? 답안지 보고 숙제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남들도 다 한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술 먹어도 될까요? 담배 피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나아가 컨닝은 어떠세요? 도둑질은요? 도둑질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거짓말은 어떨까요? 아니면 음흉한 생각? 음흉한 생각은 어떨까요? 술은 안 되고 담배는 안 되는데 거짓말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빠지는 거 어떠세요? 예배를 빠지는 거 절대 안 되죠.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겠죠.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율법에 분명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서 간다고요.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합리화했어요. 그러나 당장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불쌍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워하며 피해서 지나갔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혹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 맞을까요? 수요 피로십 예배를 오는 길입니다. 7시 58분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서 우리 신이 간사님의 찬양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청수 앞에서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시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늦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예배 늦더라도 얼른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맞춰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길에 지금 쓰러져 있는데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모순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되죠. 담배 피면 안 되죠. 컨닝 안 되고 거짓말도 안 되고 음흉한 생각도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행위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들이 결코 기독교의 최고 가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라 마라 매이지 않고 이 기준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서 술을 먹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서 컨닝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친구들이, 남들이, 세상이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다 같이 편승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던질 때 드디어 나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해라 마라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대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 말도 행동도 사랑으로 전부 다 단련되어야 하겠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분명한 기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빛의 자녀의 삼원색에서 가장 가운데에 놓고 싶어요.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만들었어요.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가 우리 빛의 자녀의 삼원색이라면, 저 중간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랑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이 세상을 섬기고 특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분명한 기준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쓰임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수요 피러십 모든 예배자들이 쓰임받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아멘 날 붙드시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주를 작게 여긴 날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의 3원색을 오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쉽던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제의, 자매의 죄악을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빛의 자녀의 3원색 첫 번째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 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나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부정적인 말들을 하며 살아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부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언어, 빛의 자녀의 말을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또 어떠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삶은 구별되어 있었나요? 거룩함으로 물들어져 있었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었나요? 내 삶이, 나의 행동이 성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의 3원색 기억하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성도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소서 우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빛의 자녀라, 너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얼마나 사랑의 모습이 있었나,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어. 나의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아직도 원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나의 말이 감사의 참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안에 불평과 불만과 더러운 말, 언쟁 말, 이런 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행위가,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에게 합당한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통해 만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 빛의 자녀의 3원색 사랑하는 것,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성도에게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세 가지를 알려주었으니 우리가 교회 앞을 나가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가지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직도 해야 돼 말아야 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압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이 많이 있겠으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편승하여 더럽고 죄악된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의 삶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소망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선생의 수정 앞에서, 갈림길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었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언제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일체 자녀라는 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원숭한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하여 나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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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주의 자녀로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명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낙심하실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자신 없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만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이 참 비참하기도 한데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을 작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꾸짖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내 손 잡아주시고 두려움 없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 말의 변화,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위들을 통해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가 퍼져서 이 어두운 땅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요 필요하십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 갈림길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각자의 자리,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로 퍼져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확장되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